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짧은 동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예,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요. 내 시간은 영원이니라. 뭘 묻고 싶으냐? 인간에게서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어떤 것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다라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도 미래에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다시 여쭈었다. 부모로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셨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은 좋지 못하며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들을 사랑하게끔 만들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느니라.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사람들은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단지 아직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로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 또 들려주실 말씀은요? 내가 겸손하게 엽죽자. 늘 명심하여라.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인터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독대해서 내가 인터뷰한다면 나는 어떤 것을 물어볼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죠. 지난주에는 5절부터 했는데 오늘은 7절부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렵고 겁에 질려 있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와 함께 대화하시고 인터뷰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더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줄 압니다만은 혹시 지난주 고향 가시느라고 오시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그 삶을 다 겪고 난 후에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가해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그 지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120세가 된 모세,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건강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모세 밑에서 모세를 수종 들고 모세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스승이 다스렸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 선생님 밑에서 심부름만 했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난폭한 성격을 가진 백성들, 너무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 정말 하나님같이 위대한 모세에게도 반항하고 대들었던 그 백성이 모세 밑에서 심부름만 하고 모세 시종으로만 섬겨오던 나를 과연 지도자로 받아주고 인정해 줄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만 수 틀리면은 저들이 돌 들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백성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 언덕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이 그때가 범람하는 때, 즉 저 위에 있는 헐몬산이나 북쪽에 있는 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그 눈들이 녹은 물이
그 요단강을 흘러가는, 그때 요단강은 완전히 범람해 있는 그런 때에 그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나 여리고와 전쟁에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이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앞에 놓고 있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겁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는 담대해라. 너는 강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지만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과 오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고, 하나님은 앞으로 그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만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백성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그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이 여호수아 자신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 속에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차이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지고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대로 행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라. 자,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 듣고 마음에까지 은혜는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순종되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의 역사는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몸소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말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훈련을 지난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처한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상황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생의 승리와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더라라는 것을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경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사라지고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훈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지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 한 장면이 나오고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해 갈 때에 그 가나안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비하게 아무도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뒤로 와서 약자들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젊은 장정들은 앞장서 가고, 그리고 연세 드신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대열 뒤쪽에서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몰래 뒤로 와서 어린아이, 노약자, 병든 자, 이런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대대로 싸워서 이 땅에서 없애줄 줄 테니까 너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라, 전쟁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그 전쟁의 장면을 네가 눈으로 보면서 너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원수 아말렉을 이기게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싸울 만한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현장에, 싸움의 현장에 나가서 원수와 싸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다가 또 어떨 때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점점 내려오고 모세의 기도 소리가 약해지면은 아말렉이 더 힘을 얻어 이기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 밑에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로 그 돌에 앉게 하고 자기들은 양쪽에 서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줍니다.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 아말렉을 이기고 쳐부수고 승리하게 되는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은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전쟁이 끝난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해라. 역사책에 기록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은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서 여호수아가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직접 전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배후에서 어떻게 전쟁이 진행됐는지는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왜? 싸움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이 여호수아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능력이 있어서 무기가 좋아서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요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서 잘 알게 해라. 그때의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이것을 여호수아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여호수아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내 환경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내가 거느린 군사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평안한 길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훈련 받지 않으면은,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듣긴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내게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걸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듣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훈련을 이 여호수아가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모세는요, 하나님하고 늘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마치 모세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더라.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 자기 선생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이 여호수아는 뒤에 앉아서 늘 본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늘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선생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적군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모든 백성들은 아우성 쳤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벌벌 떨고 주눅 드는 일은 여호수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거라. 나는 같이 안 간다. 그 말 한마디에 모세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은 못 갑니다. 나도 못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 모세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싹 다 죽여버릴게.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저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도 별 수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그 백성들 광야에 이끌어 나와서 광야도 못 통과시키고 다 죽게 만드네. 하나님 별 수 없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지 마세요. 이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백성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는 모세의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이게 은혜요 축복이구나. 그걸 이 여호수아가 배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배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요, 그냥 평안히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아야 될 땅입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원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발로 밟습니까? 원수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치르고 원수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될 땅이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에 완성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미완성품으로 준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전쟁하고 쫓아내라. 그리고 차지해라. 그래야 그 땅의 축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 너희들이 만날 어떤 어려움도 내가 함께 하면은 문제가 없다. 내가 함께 하면은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냥 맨발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은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없게 해주겠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그냥 잘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너희들을 방해하고 원수들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하면은 이길 수 있어. 내가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지금 상황 봐서는 다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해결하실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이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세요? 이가봇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이가봇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분 계시나요?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가봇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가봇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지가 먼저 갈취해 먹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인을 더럽히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문 닫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이가봇이라는 말이에요. 아들들이 법궤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리고 그 자부가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죽었죠. 그 자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난산을 하면서, 아기를 낳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난산을 하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요. 자부가 죽으면서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이가봇. 자기가 난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죽는 거예요. 남편 전쟁터에 가서 죽죠. 시아버지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지요.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난산에서 죽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면은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가정이 이가봇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버림으로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가문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벌벌 떨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백성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늘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이 믿음만 확실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한 믿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을 그가 보고 체험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죠. 그 요단강 동편에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때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 두 사람 내놓고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이 살더라. 거기는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더라. 우리는 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망한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보고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시해버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겠다. 살게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버리고 현실만 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이 대장부가 살고 있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완전히 성을 구축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은 막대기밖에 없어. 철병거를 가진 군대하고 막대기 들고 어떻게 싸워 이기나?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대나무 죽창 가지고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나무 죽창 가지고 훈련했다니까요. 대나무 죽창 가지고 훈련하는데 자동 소총 가지고 나온 사람하고 대나무 죽창 들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작대기밖에 없어요. 그거 들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가니까 철병거가 있어. 전차가 있어. 전차. 기마병이 있어. 야,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다.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거야.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열정탐꾼의 보고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줬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 축복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났어.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요단강을 못 건너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불신앙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불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안 들여보냅니다.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왜 광야 40년이 아세요? 열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정탐했어요. 40일 만에 돌아와서 불신앙적인 보고하는 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하루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적으로 말할 때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기존 세대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 그런데 요단강 못 건너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다 40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40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버리시는지를 여호수아는 봤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에 서 있잖아요. 그래, 지금 이때에 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상황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들고 들어갑니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여리고성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은 40년 전의 꼴이 오늘 내 꼴이 된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다. 지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었고 여호수아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훈련을 여호수아가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되어집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믿음의 훈련,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훈련 잘 받아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그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여호수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자식들이 보고 그 믿음 따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작은 것 훈련하고 작은 것 실천하고 작은 것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셔서 큰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큰 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